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 들었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이 핵심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또 요한복음 안에 그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천지창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 가운데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빛과 같은 광채이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깊은 의미는 그것을 뛰어넘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어둠을 내쫓으시며 모든 그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멋은 이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양하게 입체적인 빛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으로 또 한 번의 읽음과 씀과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또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어둠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어둠은 죄,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악한 것이 없으시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어제 같이 나눴었죠.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 하는 자들은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 스탠스는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빛 대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죠. 100% 일치되면 정말 좋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죠. 천국에서는 이제 100%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일치되며 나아가겠지만 이 땅 가운데는 그렇게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아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하게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행하는 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의 특징은 거짓을 말한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긋난 것을 말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죠. 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진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시죠. 하나님도 빛 가운데 행하시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빛이 하나님은 아니고 사랑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한 부분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유도 이 땅에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을 믿으며 행하라. 그 말씀 안에서 행하라.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친한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위를 계속 행하면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행위들을 우리가 계속 행하면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 어렵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 선함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된다.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는 결국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깨끗함을 입는 것이죠. 그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죠. 정확히는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러워졌던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을 말하는, 이 땅의 범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는 그가 범법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그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범법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죄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핵심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허튼 소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계획을 알고 그의 빛되심을 알면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죄성이 막 올라와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자백은 주님을 나의 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이건 이제 8절의 내용과 같은 얘기죠. 죄 없다고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스스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고 부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이제 비슷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만 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무서움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나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